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복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몸만 왔다가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생명으로 다시 무장되며 주님의 진리가 저희들을 주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들을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과 질병의 흉흉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에 맡겨두지 마옵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되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사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적 혼란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뿌려주신 복음의 씨앗을 인하여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이 나라의 복음이 다시 한번 왕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는 심령들, 그리고 마음은 간절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육신이 약하여 또는 여러 가지 사정상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되 그 마음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역사해 주시어서 육신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고 보장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가 연약해진 심령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속히 강건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홀로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그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부어 주시어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제 4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38쪽 다니엘서 제 4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제 4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그 지극히 높으시니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 나오셔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거운동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선거하고 나서도 개표가 끝날 때까지 마음을 대단히 많이 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새 개표 과정을 보셨어요? 저는 개표하는 것을 밤새 보지 않고 그냥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투표는 이미 끝났고 그 결과도 이미 결정이 됐는데 그 결과만 모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밤새 지켜본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밤새워가면서 피곤하게 지켜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를 보면서 자기가 찍은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찍은 후보가 당선되었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가 찍은 후보가 되었다고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찍은 후보가 안 됐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눈물까지 흘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숙한 국민이 되는 것입니까? 이번 대통령 선거도 헌법이 정하는 근거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방식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성숙한 국민은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선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협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선거에 임하는 민주시민이요 성숙한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남아있는데 자기가 원하고 지지하던 사람이 당선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당선된 사람이 그 위치에서 직무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발전을 하고 성숙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원했던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 욕하고 반대하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숙한 시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암묵적인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반 시민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투표는 우리가 하지만 대통령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제16장 33절 말씀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을 다시 일으키고 바벨론 제국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세계 1등 국가로 다스리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인 것 같았습니다. 왕 스스로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서 제4장과 5장에서 여러 번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느냐에 따라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누가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영적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좋은 일들을 하게 될 것이지만 매를 더 맞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나라가 된다면 안 좋은 방향으로 정치할 사람이 당선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는 방향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부족하고 악한 일들을 더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도의 내용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지만 이제부터는 당선된 사람이 이런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이 나라가 복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하여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째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통령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한 바대로 다 되었습니까? 돌아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구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도 그렇고 가정 일들도 그렇고 나란 일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 승리한 것이 자기의 강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부흥시킨 것도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 한마디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들판에 살면서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 들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삶이었습니다. 전쟁에 져서 그런 것도 아니요, 정적들에게 배신당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것이 자기 계획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만 있고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 교만을 가지고 살다가 진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짐승처럼 산 것이 얼마 동안이었습니까? 다니엘서 4장 32절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낙선한 사람도 낙선한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찾아보겠지만 결국에 낙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도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당선된 사람이나 낙선한 사람이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더 겸손해져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7절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해석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꿈의 해석을 통해서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좋은 일이 임할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임하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해석은 이렇습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그것은 25절인데 왕이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들판에서 풀을 먹고 하늘 이슬에 젖으면서 7대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면 죄 용서함을 받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혹시 하나님이 왕을 평안히 인도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비록 느부갓네살 왕이 죄를 지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충고와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긍휼을 행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나라에 어떤 민족에게 징계를 내리기로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그 나라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마음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기로 했던 것을 돌이켜 징계를 내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도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당선되든 앞으로의 국정 운영이 그렇게 만만하지만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견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어렵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북한까지도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듭을 풀어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과 당선된 사람이 자기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제2장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민 가운데서 나날을 보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 의하여 꿈을 찾고 해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관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제2장에서 4장,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 꿈을 꾸느냐 하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있지만 해석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된 다니엘의 해석을 받아들였고 그 해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닥칠 것이라는 해석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지난 후에 그 해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결과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해석을 바르게 하는 사람보다는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도 늘 성경을 덜먹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석을 아주 이상하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었고 이단의 올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 해석은 중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는 성경을 제대로 풀지 아니하고 성경을 억지로 푼다거나 교묘하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단들은 늘 성경을 교묘하게 풉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망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해석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해석이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실까? 그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보면서 현실의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말은 늘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일견 말은 맞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놓고 보면 크게 대충 말하면 국민들의 뜻이 반반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낙선한 쪽이나 당선된 쪽이나 다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정치 현실을 돌아보면 여당과 야당의 의견이 충돌할 때 보면 서로 자기들의 주장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을 지지하는 국민만 보고 선거에서의 표만 의식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어쩌면 자기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말하지만 자기를 지지하는 국민만 생각하고 반대하는 국민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다 자기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요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분쟁이 끝이 잘 안 납니다.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은 무턱대고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 뜻이 국민의 뜻이라고 우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들의 주장이 나라를 위한 것이요 국민들의 뜻이라고 우겼습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기들을 반대한 국민들의 뜻도 있다는 사실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인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통령이 초기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야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협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강해졌다고 해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은총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이 사회 현상을 보면서 정치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 현실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며 노력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는 나라적으로 세계 열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얽혀있는 구조적인 모순과 어려움 가운데서 헤쳐나가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주님 품에 품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백성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답 없어도 나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 문고 안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에 맡겨두지 마옵시고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어려움을 지나놓고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느부갓네살 왕의 역사를 통해서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감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수고한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리며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며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김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늘 지켜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장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와 긍휼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으로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특성상 전파력은 아주 강하기 때문에 확진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아주 낮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시고 악수는 생략하시고 주먹으로 마주치는 것도 생략하시고 목례로만 인사하시고 또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신앙에 나태해지는 경향도 있는데 열심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최기남 정승숙 권사님의 장녀 최다혜양의 결혼식이 토요일 날 오후 1시 40분 영등포에 있는 웨딩그룹 위더스에서 있습니다. 신랑 될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한산에 있는 교회에서 지금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 종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이기 때문에 제가 주례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주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참고하시고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